오늘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유행했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시작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말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지기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청지기란 말을 이렇게 흔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금방 와닿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청지기란 말을 많이 쓰니까 뭔가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캐치합니다. 청지기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리인 또는 집사 이런 어떤 관리자 이런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 또는 관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관리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이죠. 주인과 청지기. 그런데 청지기가 그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청지기의 그 행위에 대하여 주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부자라고 말한 이는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을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청지기는 우리 자신에게로 이렇게 맞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 놓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는 아까 말한 대로 관리인이죠. 그러면 관리인은 뭐 하는 관리인입니까? 대체로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받은 사람이 무엇을 관리하냐면 돈 또는 집안의 재산 또는 집, 토지, 산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관리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횡령 또는 부실 경영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면 어떤 관리인에게 돈을 맡겨놨더니 그 관리인이 뒷주머니를 차고 그 돈을 이렇게 조금씩 빼돌려서 나중에는 도망가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각되어져서 형사 입건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제 곧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청지기와 동일한 그런 경우이죠. 근데 이 청지기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 가야 올바른 청지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청지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결국에는 뭘 잃어버립니까? 그가 그동안 맡아왔던 청지기 일을 잃어버리죠. 자기의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직에게 닥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매우 답답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에 지금 딱한 상황이 나오는데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안정된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자기가 능숙하게 하는 일이었고 또 육체 노동을 통하여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활했는데 이제 와서 이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평안히 살아왔던 삶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지기의 어리석은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걸로 끝났으면 그렇구나, 청지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끝인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청지기가 자기 살 방도를 찾는 모습을 봐요. 자기의 살 방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죠. 보면 이 청지기는 굉장히 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을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할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내가 그 일은 도저히 못하겠는데 앞으로 내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먹고 살 방법 하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은 것이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빚졌느냐 물어보고, 기름 100마리인데 여기 정세 50이라 쓰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인데 여기에다가 80이라 쓰라 하면서 탕감을 시켜줍니다. 기름 50과 또 밀 1, 또 20을 탕감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느낌이 충분히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는 이 청지기의 행위는 적어도 이렇게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은혜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살 방도로 이렇게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은혜를 갚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자기가 청지기 일을 빼앗겨도 그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 말은 청지기가 이렇게 할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았는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또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분명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청지기가 지혜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혼돈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말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중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치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두 그룹을 나눠놓고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로 두 그룹을 대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대. 그래서 빛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서 이 청지기에 대한 칭찬이 옳은 칭찬이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제 내용 중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과 맞춰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가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청지기가 봐요. 이 청지기는 자기 직분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대해 와서 자기의 할 일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 결과를 얻어서 내가 내 삶이 좀 더 평안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청지기가 직분을 잃게 되어진 이 상황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미련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기가 좀 늦었어요. 좀 더 일찍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내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돌아봤었으면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안정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미 사건을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에 와서 어떤 일을 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 깨달음이 조금 더 빠르고 또 선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을 결국에는 위기에 처하자 꼼수로서 찾아낸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 주인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세요. 보면 제가 오늘 13절까지 했다고 18절까지 봤는데 1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14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꼭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아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해당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 바리새인을 이 청지기 자리에다가 넣으면 그러면 이 이야기가 또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율법의 수호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식일에 일은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뭐 우물에 양이 빠졌을 때 양을 건져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책만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 이 소유 중에는 아마 돈,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특히나 14절에 보니까 바리새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존중 또는 존경해줘야 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시장 어귀에서 긴 옷을 입고 막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드러내는 이유도 나는 그만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해 주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만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뭐 국가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헌금하라 또는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통해서 그만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선한 의도로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안 해주면 그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서운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을 더 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요구하고 나는 그만한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무엇이 벌어지냐면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보다 대우받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보다가 비본질이 더 앞서게 된 거죠. 원래는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바른 일을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경과 그 다음에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대우해주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대우받고 싶어하는 거,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 앞에서 듣는 바리새인들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너희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자에게 그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기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비웃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결국 우리의 이 비유 속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다가 회개하자. 그리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면 너는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기의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뭐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저도 예전에 못 봤었는데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지금 15절에 16절에 그대로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는 율법을 맡아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높여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만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이해가 안 될지 거예요. 아니 왜 이 말씀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딱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대접받고 또는 높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미워하신다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매우 난해하게 생각해요. 매우 난해하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성경 안에서 뭐라고 사용되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 율법 또는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계명.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나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 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다 이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종결점을 딱 찍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가 보는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만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만한 대우도 받아야 된다. 근데 아까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이러고 잘라버렸어요. 탁 마치 칼로 이렇게 뭔가를 탁 잘라내듯이 쫙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가 무엇입니까? 이후부터는 또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요한의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 바로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시대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 시대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겠어.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어. 전에는 누가 전했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전에는 누가요? 서기관이요. 전에는 율법학자가. 전에는 또는 제사장이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파되는 것이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에만 제한되어져 있었습니까? 유대 땅에만 있었어요. 유대 땅에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까? 그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 땅에만. 그리고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다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딱 보존하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해석해 주는 것 이상의 것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권위적으로 막았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중세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사제들만 성경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문명이 그렇게 많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대우를 받으며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이 예수님 시대 또는 중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서 자기들은 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났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근데 예수님 시대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어. 값없이 주는. 누구나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쉽고 그리고 이 지식의 높음과 낮음 상관없고 부와 가난에 상관없고 이 권세와도 전혀 상관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이 가서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안식일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그런 일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구절 이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일일이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될 일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고 무슨 행위를 하면 구원의 저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내가 잘못했다가 구원이 없어지나요? 뭐 잘못 중에는 아주 큰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미워하고 싸우고 뭐 욕하고 그다음에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다시 다 그대로 회복되잖아요. 우리 중간에 바리새인이 낄 필요도 없지 또는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낄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청지기가 있을 때에는 청지기가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근데 그 청지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청지기를 이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청지기가 필요 없이 주인이 직접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서기관이나 하는 이런 직분의 청지기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린 또 다른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청지기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일을 하나 찾았다. 이러고는 이제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야기 할 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9절에 가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불의의 제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이 부정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또는 옳지 못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물질, 그리고 이거 세상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쓰게 되는 이 모든 돈을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고요? 여기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돈으로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여기 보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탕감해주는 이 청지기의 나쁜 방법인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베풀라.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의 자리에 대접하고 그들이 다시 되갚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밥을 샀는데 내일은 네가 밥을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밥을 사지 못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불의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어떤 친구요? 이렇게 빚진 자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보면 이 청지기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50을 탕감해 줌으로 친구를 사귀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서 80이라고 적게 하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사람들 또는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를 영주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청지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갚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게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요? 그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자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물질과 재물과 내가 가지는 권리와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친구를. 또 어떤 친구요? 가난한 친구, 죄 많은 친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해서 친구를 사귀어. 왜냐하면 그들이 나한테 갚아버리면 그들의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갚아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베풀고 받지 않아야 그들의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갚아주니까 천국 가서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므로써 친구를 사귀어라. 근데 그 비유를 10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불의한 재물 이러더니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다는 거. 지극히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이 작은 것 또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물질이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존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없어질 거거든요. 언제 없어집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거, 이런 것에 충성되다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나라에 충성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이러는데, 그 뜻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트루스트라고 해가지고 정직, 신뢰,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또는 믿음이 있는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물질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속임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거야.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없는 거야.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을 행하면 그건 이제 충성되지 못한 거야. 정직하게 얻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쓸 때도 그걸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거짓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물질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올바른 일에 사용할 때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기 직전에 뭘 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어차피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거니까 자기 주인의 재산을 이미 이전부터도 낭비해왔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낭비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낭비를 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기름 100을 50으로 밀 100석을 80으로 이렇게 깎아줌으로써 그렇게 낭비를 해서 자기 자신이 나중에 거쳐할 처수를 예비하는 데 써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이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쓰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친구를 너희를 위하여 대비하는 데 써라. 너희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을 얻기 위한 곳에 써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처소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천국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불의한 재물이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이 지극히 작은 이 물질을 내가 이후에 갈 천국을 얻기 위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이 가치 없는 것을 네가 정직하게 그리고 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면, 그러면 이후에 큰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막 욕심을 내고 탐욕하고 그 착취하고 그다음에 그 재물을 막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쓰는 사람은 나중에 큰 걸 맡겨도 그렇게 쓸 것이니까,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든지 맡겨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큰 것이 무엇인가? 그 큰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젊은 부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젊은 부자가 자기가 부유했어요. 그리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분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다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부자가 근심하다가 돌아갔어요.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기 나와 있는 불의한 재물 또는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것, 큰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의 탐욕을 갖고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고 물질의 욕심을 이렇게 잔뜩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더 큰 것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왜 줬는가? 돈을 왜 줬는가? 그리고 내게 이런 자리를 왜 줬는가? 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왜 주셨는가?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 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충성된 거예요. 이 충성된 것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너무나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우리는 부자가 돼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의하면 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성경은 거꾸로 뒤집어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어. 완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화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 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게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잘 생겼더니 누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대. 와 대단하다. 와, 나도 그랬으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틀렸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틀린 말씀하시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누구는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예수 믿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돼. 예수님이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웃었냐면 자신들은 율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가치를 자기들이 인식하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만한 대가를 받으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야.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존경스럽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돈을 조금 받는 사람은 그만큼 하찮은 일을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길을 열심히 했더니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 아, 저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성경 말씀 여기를 지워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수정해야 될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 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자도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야.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너희들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그 역할을 이제 끝냈어.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들을 거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쉽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역할은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따르는 사람은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이 간음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버젓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시해버리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 높은 거, 그다음에 명성을 얻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한두 명의 영혼을 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부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대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경은 있잖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정직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 그러므로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